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을 만약에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뭐 홍해 바다는 뭐 둘째치고 무슨 뭐 부산 앞바다가 갈라졌다든지 서해 무슨 뭐 바다가 한번 갈라졌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아마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증언을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서는 한 번도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바닷물을 쪼개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사람이 걸어서 건너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는 일이라든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든지 또 에덴 동산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뭐 한 번씩 일어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현대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면 그냥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온 몸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능과 능력과 역사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이들이 감격했고 그 놀라움에 대하여 이제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두 다 찬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찬양이 모세의 노래이고 두 번째 찬양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화답하는 형식의 그런 노래를 취합니다. 모세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모세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절에 보면 말과 그 탄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억압했던 그 권세와 세력들을 한 방에 바닷물 가운데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며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이 수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다도 복종하게 하셨고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관해서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지만은 이 골리앗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삶에 오셔서 친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는 바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케 하시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제가 요즘 연합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일해 가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년이 봄이 되면 저는 심장병 이 수술을 하게 예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심장이 얼마나 나쁘세요? 그랬더니 심장 판막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뚜껑이 덜 열렸다 덜 닫혔다가 덜 움직인다는 거예요. 25% 정도 덜 움직이기 때문에 20분 이상 걸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차오른대요. 또 등산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는 잘 못 올라간대요. 피가 이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해서 그 판막을 떼어내고 요새는 새로 나오는 쇠 판막이 쇠로 된 판막을 거기다 갈아 끼면 영구히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냐, 그러면 다 완벽히 낫는 거냐?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심장 판막증 때문에 수술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서 거의 20년 가까이 병원을 오고 가면서 수술을 여러 번 하신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연결해 드렸어요. 전화를 해서 연결해 드렸어요. 이분이 이 분야의 대가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라.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신장 판막 수술을 하면 평생 와파린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왜 그러냐 했더니 피가 딱지가 그 철판에 잘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서 피가 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먹어야 되고, 또 파란 채소는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뭐 깻잎은 1장, 뭐 아닌 2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평생 당뇨가 오기 시작하고 고혈압이 오게 된대요. 그래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수 목욕탕에는 가면 안 된대요. 해수 목욕탕에 가면 이 피부 안에 있는 핏줄이 터진답니다. 막 이 해수 목욕탕에 가면 그 해수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뭐 그런 주의점들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렇게 그 알레르기가 막 생겨서 가렵거나 뭐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 수술을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수술을 안 해도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20분만큼만 걸으면 되지 않냐. 더 이상 걷지 말고 그만큼씩만 걷고 살살 몸을 달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느냐고. 이게 수술을 해도 큰일이니 그것도 쉽지 않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안 하면 심장이 압력이 점점 커지면 심장이 커진답니다. 늘어나서 심장이 커지고 이제 심부전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우리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놓고 가면 깊이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기도해 봅시다. 이거 시간이 있으니 깊이 기도해 보자. 그게 좋지 않겠냐. 제가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나도 신장병을 알았다. 심장이 아니라 신장병을 알았다. 그래서 투석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런 기록이 있다. 나도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겠더니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누가 병을 잘 고쳐준다 그래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가서 또 기도를 몇 번 받았대요. 그래서 좀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2시간씩 기도를 하신대요. 대단하시다고. 아침에 그렇게 2시간씩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우리는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고침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더 깊이 매달려 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묻고 기도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에게는 그저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홍해를 가리키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워놨을까? 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갈 수 없는 장벽을 말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일,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것이지만은 내가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이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를 속을 지나가면서 나는 이미 바닷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그래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의와 판단은 죽었어. 그리고 내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새롭게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활입니다. 이런 죽음 같은 어려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승리와 감동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그 막힌 것 같은 그 고난의 길 앞에 우리를 왜 세우셨을까? 오늘 본문의 15장 13절 17절에 이 두 가지 구절 가운데 두 가지 구절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13절입니다. 같이 가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자 13절 구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잘 보시고 17절로 가십시다. 자, 17절로 가세요. 자, 갑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 구절에서는 주의, 자 가운데 줄에 보면 이것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나게 하셨을까? 오늘 13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무슨 과정?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 죄사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사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원칙은 첫 번째가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원칙입니다.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대신 누가 내 짐을 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갚고 또 대신 이것을 반대로 갚아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 아들 관계에 있었어도 아들은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이 갚는 것이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버지가 자기 죄를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제 죄사함의 번제를 드리려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동물을 끌고 와야 돼요. 성전에 이 동물을 끌고 와서 이제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야기해요. 손을 이 짐승 머리에 꽉 누르라고. 그러면 자기 손을 그 짐승에게 꽉 누릅니다. 그럼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이 동물에게로 이전되라. 그러면 꽉 누른 손을 통해서 자기에 있는 죄가 다 그 짐승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죄가 없지만은 이제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누가 잡느냐?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그 피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피를 받아서 이 동물을 다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내장과 콩팥과 간에 있는 기름들을 다 걷어내서 살을 자르고 해서 이제 번제단에 가서 그것을 던져서 불이 나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을 떼는 그 과정에서 피를 계속해서 있는 걸 다 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타서 피 냄새가 나서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이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번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짐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바로 그것이 번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 세례 의식을, 바로 이 세례 예식을 의미합니다. 세례 예식은 죄 지은 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되어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살아나온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민족이 수장되고 다시 살아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죄 지은 백성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면서 민족적 세를 통해서 이미 민족의 이전 것은 죽어 지내고 이제 바다를 건너면서 살아나왔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과거의 삶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안 끌고 가고 다시 고센 땅을 애굽으로 데려가면 어떨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어차피 그 사람들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는데, 애굽에 뭐 이제 없는데 도로 애굽에 들어가서 평안히 잘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의 기대일까? 이것은 바로 사람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내 기대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잘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도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급자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게 광야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새롭게 살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입니다. 이제 5가지 광야가 계속 주일마다 나올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근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기대와 욕구가 더 커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내 기대가 이거고 내 요구가 이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것이고 이것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뭐가 많아서, 우상이 많아서, 환경이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더니 자신의 욕구와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길이 없은 가운데 기름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희들을 억압했던 그들은 다 수장되었다. 이제는 해방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삶이 뭐냐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내가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잘 때도 함께 하시고, 내 기업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건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가는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린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은 뭐가 많아서 그래요? 자신의 기대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자신의 기대치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욕구가 많아, 요구가 많아, 기대치가 너무나 많아. 자,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광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환희가 있었습니다. 대단했어요. 와, 이 놀라운 이 역사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축제를 하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왜? 적군이 다 죽어버렸어요.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정처 없는 길을 출발합니다. 구름이 떠가는 데 따라서 이스라엘 이동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납니다. 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왔던 물주머니의 물이 이제 바닥에 나는 거예요. 3일 이상 건너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처럼 있는 좋은 물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통은 이 가죽 부대예요. 거기에 물을 담아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있는 짐승의 위장을 양쪽을 묶어서 그것에 물을 담아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이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 물주머니는 그 동물 가죽에서 나오는 미세한 물질들 때문에 금방 부패해요. 그것이 3일이 한계입니다. 3일이 지나면 못 먹어요. 이것이 부패하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계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라요. 아이들이 축축축 늘어져 갑니다. 동물들이 기진맥진해요. 사람들도 목이 타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안락하겠지, 이제는 좋은 곳이겠지, 이제는 환상 같은 곳이 열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참담합니다. 현실이 참담하고 무려 목이 타들어가는 고난에 이제 들어갑니다. 무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처 없이 그냥 걸어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다 드디어 3일 만에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모든 우물에 달려갑니다. 물을 퍼마십니다. 그 물은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너고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은 3일 만에 그 찬양이 어디로 가고 금방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쉬지 않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봤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고요, 이것이 저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무슨 대단히 변할 것 같아도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할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고침받아서 살아났어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변할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변합니다. 잠시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얼마 있으면 똑같아요. 이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만 자기 성품이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내 성품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결국 그 성질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에 받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했어도 그 결단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불 받았다고 해서 그 불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킨 것이냐? 아니에요. 불은 불 받은 것이고 인격은 인격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죽음 같은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인격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내 인격이 변하느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제로 바꿔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과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 제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신기하죠. 그 말을 못 들어. 끝까지 못 들어.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못 들어. 그래서 금방 잠깐만 그러면서 막 얘기해. 보면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럼 열매가 있느냐? 나중에 책임지지 않을 말만 하고 가버려요. 이게 훈련되지 않았던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훈련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상태인지 봅니다. 상황을 깊이 직시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소리가 많아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금방 속으로 저걸 말이라고 하나 그런 판단을 해요. 훈련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찬송했지만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난리를 치고 모세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예,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원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세는 이게 가능했을까?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어려운 지경 가운데 그 고난의 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절실히 40년 동안 알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고센 땅에 그 푸르름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치만을 갖고 나왔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화려함만을 보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원망과 불평과 갖은 욕설로 자기의 불만을 표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나와 봤기 때문에. 지나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넣으라. 사람들은 이 나뭇가지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나, 효능이 있나, 이 나뭇가지에 물이 변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는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쓴물과 같은 문제들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쓰디쓴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주의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었고, 나의 죄 때문에 그가 매맞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슬픔과 성도들의 아픔과 이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들은 쓰디쓴 그 삶의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같이 길이 없이 막혀진 모습이 있습니까? 광야에 섰을 때 그 목마른 것 같은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치를 늘어놓고 왜 이대로 안 되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한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있는 롯데타워를 바라보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 안에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롯데타운 높은 곳에 아파트가 있대요. 거기 아파트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가 한 채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을 가진 사람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겠어요? 나도 그 아파트 100억짜리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대치예요. 기대치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들 보면요,
잘 지은 교회, 좋은 교회 보면 막 사람이 욕을 해요. 교회가 돈을 저 건물 친 데다 퍼붓다고.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저런 거 한다고. 그게 자기 기대치인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기대치를 자꾸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자기 기대치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할까요? 홍해 바다나 말의 쓴물은 모두 훈련 과정입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게 만드시고 극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셔서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이 마르도록 하시고 쓴물을 주시고 다시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말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절망적이거나 목마르게 하고 쓰디쓴 삶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건 하셔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욕구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내 요구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하고, 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여러분 세상에 한탄하고 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 왜 그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으십니까?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쓴물을 만났습니다. 질병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가서 이 고난의 길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 중요한 목적은 말씀과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대치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말씀과 진리의 기준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습니까? 이 고난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동행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광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새벽에 현장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 줌으로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 하십니까?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도록, 하나님의 찬양이 내 가정 안에 퍼지도록, 이 거룩한 예배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이곳에 와서 새벽 예배 진행해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평생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편안해요. 사실은 현장감 있고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방송실에서 혼자 이거 방송하는 게 보기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는 게 힘들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그 가문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교회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도, 내가 출근한 직장 안에서도, 내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내가 걸어가는 걸음의 그 발걸음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내가 잠자는 그 자리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의 삶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내게 문제를 주시고 광야를 길을 인도하시느냐? 예배자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기대치를 바꾸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기쁨과 평안이 올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꼬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